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58강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뛰어난 도덕적 서성이나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나신 집을 지으신 이, 즉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집을 맡은 아들, 즉 상속자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즉 종으로서 장래에 올 복음을 예표하며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피고 두 번째 엄중한 경고를 통해 우리가 왜 복음의 확실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주관적 행위가 아닌 객관적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정하라는 신학적 요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피조물이자 하나님 가족의 권속의 일원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 수여자인 모세의 명성에 집착했지만 저자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예표적 인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모세의 직분은 정죄를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인 반면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직분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보조적인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즉 모세가 집안의 구성원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건축가이심을 히브리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셨기에 율법 아래서 우리를 정죄하던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충성의 두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환, 즉 종과 아들이라는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직분이 갖는 질적인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환과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대리자이자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와 복음의 소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종은 타인의 집에서 수종들지만 아들은 자기 집의 모든 권한과 영광을 소유합니다. 이 두 분, 즉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신 아들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존되는 조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신 확신을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 말씀에서 두 번째 경고인 불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탁월함을 논증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광야 생활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인용하며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는 율법의 제2 용도, 즉 죄를 깨닫게 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교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대비책은 피차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서로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불신앙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무서운 결과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불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듯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는 완성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신앙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안식의 잔치를 스스로 거부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교의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는 저자의 간곡한 심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은 내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나의 노력을 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진정한 영적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인간의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 호몰로기아로 동일 한을 뜻하는 호모스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하여진 단어입니다. 즉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동의하며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소식이 진리입니다 라고 똑같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도리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참되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공언이자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일치된 고백을 통해 성도 간의 진정한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객관적 복음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제사의 완성, 즉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제를 회복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속죄제가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죄를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했다면, 화목제는 예배자가 봉헌된 제물에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원리가 신약의 성찬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유추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단순한 기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듯이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음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에 실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귀신과의 교제이듯 그리스도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결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한 사귐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분리되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처럼 교회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거룩한 공예, 즉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돕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일치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며 우리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 거룩한 일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라는 율법의 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집을 지으신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세상 유혹에 밀려 복음에서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노력을 쉬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가졌던 복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